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주므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외에는 바리새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다라고 언급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 말고도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여자라고 알려진 이름이 없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죄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창녀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동료 바리새인을 초대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또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가 이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한 동료로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상당히 좀 깨어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동료 바리새인들하고는 뭔가가 좀 다른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동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이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마음이 맞는 동료 바리새인들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들으려고 식사를 초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시몬의 집에 모여든 바리새인들은 시몬처럼 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러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엄숙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말리지를 못합니다. 침묵만이 이 시몬의 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실 텐데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몬이 이런 생각만 했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비난할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창녀를 가까이 한다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참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창녀와 비교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시몬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자,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주신 비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에 오늘날 따지면 50데나리온은 그냥 한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기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몬의 답변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이 답변을 자신과 창녀에게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지금 자신과 창녀에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탁월한 율법 선생으로만 알아 그에게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 그분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창녀는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녀는 자신이 500데나리온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탕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두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에 종통한 시몬조차도 이 정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시몬조차도 자신이 탕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너도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선한 너도 탕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자신이 탕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월등히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몬을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시몬과 그의 동료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월등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창녀에 비하면 그들은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녀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면 이 시몬과 시몬의 동료들은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탕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결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신을 용서가 필요한, 탕감이 필요한 죄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같은 동료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록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인생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분명 우리들의 삶은 예전과는 다르게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면 예수를 모를 때보다는 좀 죄를 적게 짓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는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같은 동료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혹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명망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사탄의 자식,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경건 훈련,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며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그 교양이 있는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던 시몬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녀인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갖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당시 창녀들은 그 화대를 모아 향유를 모아가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 옥합은 그동안 그녀가 몸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사게 된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창녀짓을 해서 이 향유들을 모았습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창녀입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만약 예수님께서 저를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면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저희 그 많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깨뜨린 향유 옥합에는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녀는 아무 말 없이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 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다. 시몬이 준비했던 그 맛있는 음식 냄새는 어느새 창녀가 부은 이 향유 냄새에 묻혀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직 향유 냄새만이 이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었던 창녀에 의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몬의 집은 이제 향유 냄새로, 이 여인 때문에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드리는 이 진실한 고백 앞에 용서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들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마치 점잖은 시몬처럼 상당히 교양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하게 교회마다 용서와 긍휼의 향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며 이 땅을 용서하러 오신,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진실된 자기 고백이 없기에 우리 삶에는 많은 음식이 있는 잔치는 있을지언정 영혼에는 향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필요한 내 영혼을, 용서가 필요한 내 영혼을 산 제물로 여기고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2000년 전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라는 이 음성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4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갚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갚을 것이 없기에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창녀했던 여인이 화대로 모아놓은 향유를 주님께 부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인 앞에서 고백해 갈 때 시몬의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도 우리의 영혼도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통회해 갈 때 이 용서의 향유 냄새, 사죄함 받음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자로,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 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을 주님의 용서와 온유하심, 그 주님의 받아주심,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가득 차게 해 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신문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 없는 창녀의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도덕과 선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도덕과 선이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죄인됨을 삶으로 고백하고 갚을 길이 없기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음을 압니다. 2000년 전 시몬의 집을 향유 냄새 그윽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오늘 이 자리를 용서의 향유 냄새가 그윽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